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펫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 3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7, 8년 전인가? 그때 이제 승천이라는 찬양곡이 있었는데 그 앞에 시작할 때가 트럼펫으로 그 곡이 시작을 해요. 네, 그럼 들으면서 참 트럼펫이 참 매력적이고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기상나팔 소리가 트럼펫 소리여가지고 들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우리가 그 소리를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주님이 오셔서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피난처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요? 집이요, 집. 우리가 피하고 안식하고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집에 가서 피하면 되고요. 우리의 육신은 핵무기가 핵 전쟁이 일어나면 방공호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피할 곳이 없어요. 방공호에 들어가서도 불안해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막 다 갖춰놓고도 어때요? 막 방공호도 갖춰놓고 다 갖춰놓고 오히려 갖춰놓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어떻죠? 불안해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요. 저희 동네마다 좀 부잣집들이 좀 있잖아요. 부잣집들은 담이 다 높아요. 그리고 그 담 위에 뭐가 있냐면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유리병들 다 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왜 그래요? 도둑이 담 넘어올까봐. 훔쳐갈 것 없는 집은 담 높일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갖추고 준비하고 아무리 잘 보호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영원한 피난처가 우리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맛있는 거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걸 먹고 있고 좋은 걸 누리고 살면 우리의 육신은 참 기쁘고 좋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가 못해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도 그걸로 채워진다면 돈 많은 사람은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보면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걸 봐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많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왜요? 하늘의 은혜와 도우심이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은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합니다. 왜요?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믿음으로 잘 살고 싶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되세요? 안 되세요? 왜 솔직하게 대답을 못 하세요? 잘 안 되거든요. 머리로는 알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고 이 지질도 못나 내가 못나서 다 알아요. 그거는 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이나 저나 능력이 없어서 못나서 이렇게 못하는 건 다 아는데 뭐가 없어서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알지만 못하는 것 왜 못하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은혜가 뭐길래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고 거기 삶에 승리가 있고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됐던 이유, 왜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또 뭔가 막연하게 의지할 뭔가 필요해서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 믿게 돼요.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일부분이에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어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세요. 이 땅 살아가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 누가 계시냐면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놀랍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거든요. 최근에 한 2주 전쯤인가요? 북미 지역에서 개기일식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4월 10일경 9일인가 10일인가. 개기일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개기일식이 뭐예요? 아니 구름이 이건 아니고요. 구름하고 상관없고 해가 이렇게 매일마다 떠오르는데 해가 떠오르는데 해 앞에 해가 뭐가요? 갑작스럽게 달이 딱 들어와가지고 달이 해를 딱 가려버리는 걸 일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개기일식이 거의 90몇 프로 거의 해를 다 가릴 만큼 완벽하게 일식이 일어났나 봐요. 멕시코에서 이렇게 북미 미국 캐나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선에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그래서 저도 그걸 영상으로 누군가 가서 이제 멕시코에 찍은 걸 봤는데요. 오,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는 좀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볼로 봤더니 해가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가려져요. 그러더니 완전히 가려지고 나니까 주변에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한낮인데 대낮이 환해야 되는 날인데 깜깜해지고 마치 밤처럼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너무 감탄을 내뱉고요. 경이로워해요. 왜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10몇 년 전에 2009년인가 부분 개기일식 현상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가 가렸는데 그때는 막 그 영세가 봤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어두워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하게 어두워지니까 낮인데 깜깜해지니까 어때요? 두려운 마음도 들기 시작하고요. 놀랍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신기하고 가장 놀라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개기일식을 보고 싶으신 분은 그 다음에 2035년 강원도 고성을 가시면 보실 수 있답니다. 2035년 10년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해 날마다 뜨잖아요. 해가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천별에 나갔는데 7시 조금 넘어서 나갔더니 7시 7분에서 8분 사이 해가 지더라고요. 해가 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출일모를 많이 봤지만 그 최근에 그렇게 봤던 해 중에서 그렇게 큰 해가 없었어요. 해가 딱 질 때쯤 되니까 얼마나 큰 해가 얼마나 장렬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게 해가 쫙 내려가는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냈는데 내려가 버렸어요. 그 짧은 찰나에 얼마나 해가 크고 얼마나 웅장한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는 여전히 아침에 떠서 하루 종일 우리의 이 땅을 비추다가 해가 질 때 딱 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죠? 해가 날마다 떴다니까요.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 감탄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감탄하고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살면서 우와라고 감탄이 나올 그런 광경들 풍경들 보신 적 있으시죠? 경험들 있으시죠? 저도 지난주에 운전하다 깜짝 놀라서 갑자기 길에 뱀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뱀이 지나가는 바람 전 처음에 고무줄인 줄 알았는데 그 트럭 뒤에 무는 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가 몸부림치면서 지나가더라고. 급하게 핸들을 틀었는데 밟고 지나가는지 안 밟고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뒤로도 아무튼 꿈틀꿈틀 거리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 말고 깜짝 놀랄 일 말고 감탄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 우주에서 지구 밖에서 지구로 볼 때 지구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구의 작은 푸른 점. 우주에 비춰보면 지구는 정말 요 조그마한 먼지 같은 작은 점에 불과한데 그 작은 지구도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광활하고 감탄이 나와요.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해요. 전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왜? 우리 안에 보시고 우리의 앞날과 과거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고요. 불가능한 일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사모하여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가 살면 아무런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주님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 개기식 보니까요. 개기식을 보려면 그냥 보면 그 눈이 금방 실명되어 버린대요. 눈이 금방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특별한 그 볼 수 있는 안경을 봐야 돼요. 그걸로만 해가 감춰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오래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고 너무 위대하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분이세요. 유일하게 뭘로만 믿음으로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내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쭉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 봐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잡아먹지를 못해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거든요.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들이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황금뭉두 이렇게 나무 태우다가 바람이 불었는데요. 막 불에 태우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었는데 내려와서 화장실에 손 씻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배가. 왜 그래요? 그슬러서 그래요, 그슬려서.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가까이만 가도 어때요? 머리카락 금방 사그라들고요. 옷 금방 불붙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풀무불이면 최소한 그 당시 기술로도 아마 7, 800도, 8, 900도는 됐을 거예요. 아마 철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됐었을 테니까. 그 뜨거운 불길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타지 않아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기 다녀요. 하나님의 전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3명을 지키시니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지키신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요.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요.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행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또 다윗 왕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귀한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윗에 대한 본문들을 살펴볼 때마다 다윗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구석구석 본문 내용마다 참 귀하게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귀한 믿음의 진리들이 참 많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바로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광야와 같은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그럼 최근에도 제가 제목만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원자 구조는 탄소, 우리 연필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구성물질이 비슷해요. 근데 어때요? 그 탄소가 엄청난 고압, 엄청난 고열에 압축이 되고 그 과정들을 지날 때 다이아몬드를 결정체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또 그걸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고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장인의 손에 의해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커팅되고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진가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빚어 가신다고요. 다듬어 가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좀 불편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고 불편하고 쉽지 않고 그냥 빨리 뛰어나가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뭐가요?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붙잡아 주신 귀한 믿음의 그릇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잘 빚어져 가시고 세워져 가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3장 31절부터 읽었지만 좀 앞의 내용들도 사실 좀 읽고 싶었어요. 왜 다윗 하면 꼭 하나 빠지지 않고 저는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뭐 사무엘하 뭐 2장 또 그 앞에 사무엘상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3장 이후에 4장 5장에도 나오고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여짜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삶이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특징, 대표적인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바로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다윗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간구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예, 그것도 기도의 요소인데요. 사실 기도의 더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뭘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길을 찾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아떨어지면 그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대표적인,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면 여러 기도들이 있지만 뭐 주기도문도 있지만 주기도문 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도 나오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하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 이 고난과 아픔의 길들을 주님 안 가게 좀 해주십시오.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나의 마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져버리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흘러와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뭐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다고요. 그 뜻과 주님이 기도함으로 맞추셨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하심과 역사하심이 때때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요, 주님의 뜻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뜻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완전하신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돼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온전하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요, 제가 어떤 시간이 헷갈려요. 뭐 묵상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수요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길이 가장 인생의 완전한 길인 줄 아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이 여러분 인생길의 가장 완전한 길일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완전하신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 가장 복되고 거룩하고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까요?
가장 우리의 복이 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이잖아요. 아멘?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묻고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갔어요. 뭐 하려고요?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고요. 물어 이르되, 무슨 말을 할 때도, 무슨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도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우리 다윗의 모든 말과 태도와 감정과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승리였고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에는요, 주님의 승리가 함께 해주십니다. 또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신뢰했던, 사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어떤 부분을 살펴봤는가?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제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칼을 딱 죽이려다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그가 참아요. 옷자락만 살짝 베는데 그것만 하고도 마음에 찔려요. 제 같았으면 단칼에 그냥, 제가 아니면 제 부하를 시켜서 단칼에 사울,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도망자 신세도 끝나고 어려우면 모든 일도 다 끝나고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결정하지 않고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요. 다윗은 말씀의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진 않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그 묻고 따라가는 삶을 그는 훈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또 우리 살아가고 계신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찬양 잘 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다리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술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배워가고 익숙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가능해졌는가? 용납하고 포용하고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은 누구였냐면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 왕이 누구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의 적이에요. 자기의 대적이에요. 대적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보면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 사무엘하 1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저 같으면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드디어 원수를 제거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막 십몇 년 동안 괴롭혔던 사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에 죽어,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속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것 같으시, 그런 사람도 있으시죠? 그런 분 여러분 마음속에 속으로, 아니 겉으로는 아니지만 아유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고,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와 같은, 사실 이제 요나단이 다윗보다 한 열 몇 살 정도 많은 그런 연배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 영혼의 친구로 여길 만큼 가장 목숨보다 아끼는 친구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을 수도 있지만, 사울 왕에게 대해서 똑같은 애도와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 사울은 자기에게 원수와 같은, 자기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할 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참아야 될 때 참고, 용납할 때 용서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원수들에게까지도 좋은 마음을 품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해준다? 이거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다 맡겼을 때 기꺼이 자기의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진심으로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던 것처럼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오늘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아브넬도 사실은 이제 그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다윗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다윗은 마치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정말 자기가 아끼는 신복이 죽은 것처럼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장례 행렬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 자리를 같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장사하며 소리를 높여서 거기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같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그냥 의뢰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심정과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어찌 보면 사울왕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아브넬의 죽음도 다윗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사실 유리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은 힘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 권력의 중심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있었거든요. 아브넬이 사실 실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왕이 앞에서 칙소리도 못할 만큼. 그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뭐 하면 돼요? 나라를 다 자기가 다 흡수해서 왕으로 통치하면 돼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 와중에 물론 아브넬과 약속을 맺고 조약을 맺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요압이 끼어드는 바람에 일이 사실 더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그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자기 반대편에서 있는 북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보셋 편에서 있었던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할 일이냐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심지어 애가를 지어 부르게 만듭니다. 노래까지 지어줘요. 헌정하는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정말로 그 아브넬의 죽음을 공감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그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을 누가 보냐면요, 백성들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요.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윗이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음식도 거절합니다. 내가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실 거라고.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장례가 되면 어땠어요? 장례식장에서 같이 식음 전폐하는, 음식도 먹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만큼 슬퍼하면서 같이.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즘은 우리 장례 치르면서도 뭐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식사도 다 하시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윗이 음식까지도 거절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맡겼더니요, 원수들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됐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봅니다. 36절입니다. 3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온 백성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다윗의 진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진짜가 나오면요, 사람들도 뭘 보냐면 그 진심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딱 오해하기 십상해요. 왜요?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브넬이 죽었어요. 요압 장군이 죽였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아마 요압 왕에게 명령을 해서 정적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을 거라고, 말은 안 해도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진심으로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고 나타내 보여주었을 때 백성들은 다윗 왕의 진심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 왕이 한 것이 아니구나. 37절입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잘해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진짜 행동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심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고 잘 세워지고 잘 성장하는, 잘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관계 가운데 두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해요? 공감하는 거예요. 저도 참 잘 못하지만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축하해 축하해 좋아해. 근데 왼수예요. 왼수가 좋은 일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보셨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 본성인가 봐요. 왼수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축하해 주면 속으로는 어때요? 이그저 인간,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가 잘 되더라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슬퍼하고 내 대적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든 사람이 울고 슬퍼하고 넘어져서 괴로워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이 모든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자기 목적, 자기 이유,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돼도, 그게 없을 때는, 그 은혜가 함께하지 않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도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못 참아요. 못 견뎌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면요, 용납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제가 어릴 때 좌우명이 역지사지였거든요. 왜 역지사지였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아무튼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 생각해 보기도,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잘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 사람 자리에 서보고 이렇게 나가면서요, 그게 뭘 알게 되냐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 닮아가는 것들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독불장군, 내 인생 내가 산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갈 때라면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되고 훈련돼야 될 자세들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 뭐 어때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헤아릴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섬김의 중요한 준비들이고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모자란 부분들 많았거든요. 인생에 성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윗이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훈련의 과정, 믿음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더 헤아리고 넓어져서 어디까지요? 자기의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그의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함께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다윗도 가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그런 마음들, 모습들, 그 중심과 자세들을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때로 원수도 용납하고 안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회복이고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귀한 과정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진흙이 뭐예요? 토기장이야. 빚어가는 대로 빚어가잖아요. 어떻게 빚어가신다고요? 내 마음대로 어떨 땐 되게 싫어요. 되게 힘들어요. 가만 좀 두시라고. 그러면 못 빚어져요. 안 빚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뭣도 빚으시냐면 우리의 성품도 빚으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빚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빚으시고, 우리의 감정도 빚으시고, 우리의 태도도 빚으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도 가치관도 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빚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형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향기와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통로들,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요, 상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거절감에서부터 오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보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쿨해. 나는 뭐 괜찮아. 뭐 다른 사람이면 날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그래요. 뒤에 놓고 보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거절감 때문에 오는 마음속의 감정적인 상처나 좋지 않는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아닌 것처럼 이래요. 사람들이 반응 안 해주면 괜찮아 하지만 그 생기는 것들 때문에 외면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과 인정, 나를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이나 위로나 높임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우리를 유일하게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심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거절감의 자리로부터 회복되고 자리로부터 빠져나올 때 우리는 훨씬 더 넓은 그릇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88장인가요? 온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거 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용납해 주심, 받아들여 주심을 만족하게 될 때 사람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무조건 대장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나눈 적 있는 이제 조영택 목사님 돌아가실 때 제 장례 직전 날 얘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유언처럼 하셨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래서 대장되지 맙시다. 이거예요. 이 목사님 남기셨던 가족에게 남겼던 유언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 딸이 누구시냐면 조은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곡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사가 그런가 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 고백이 아마 아버지 영향이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장되지 맙시다. 우리 항상 그렇고 대장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대장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내려오고 내가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도 다 알아봐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사람들도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을,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하고, 아까 제가 나눴던 로마서 9장 12장 말씀, 사실 앞에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래요. 존경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형제를 존경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먼저 내가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기라. 공급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축복하십시오. 아멘을 왜 못하세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가셔가지고 혹시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 있으면 축복하십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참 쉽진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해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원수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십시오. 원수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 왜?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믿음의 길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 두지 말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낮은 데 내려가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독모하라. 여러분, 악은 악으로 돌려주지 마시고 선으로 돌려주십시다. 갈수록 아멘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누가 갚으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갚으신다고요. 공의로 갚으실 때가 온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갈수록 더 산 넘어 산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맨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요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오늘 제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삶의 제사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했던 세 번째 태도와 삶의 자세는 어려운 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의의 손길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걱정할 문제는 내가 품고 있다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맨 마지막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위대했던 다윗도 요압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제멋대로. 왜? 사실 이 사단이 나게 된 게 아브넬을 죽이게 된 이유가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어요. 일들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 요압이 자기 복수심 때문에 행했던 이 혈기왕성한 이 분노 때문에 결국은 일이 사실 굉장히 크게 그르칠 뻔한 일이었거든요. 또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을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왕을 반역해가지고 결국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아버지가 부탁을 했어요. 요압은 좀 살려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근데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죽여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장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다 떠날 거라고 왕을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도 너무 제어하기 어렵고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붙들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죄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요, 좀 이것도 좀 의미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을 행하게 되고 우리가 악을 밟고 있으면 결국은 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버려야죠. 숯불에 올라가 보셨어요? 아 뜨거워.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내어놓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 상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 남아있으면 여러분 불이 우리 마음을 태우는 것처럼 염려, 분노, 답답함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원망 나와요. 그건 주님 앞에 토하고 맡기고 주님께서 선하게 처리해 줄 것을 맡기고 믿고 내어놓는 것이 참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한, 우리에게 유익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도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도 여러분 요압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제어 못할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도 내 마음대로, 누가 나를 제어해? 좋은 것 같은데요, 대단한 것 같은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땐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서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손에 잘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기쁨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행해가시고 주님이 놀랍게 행해가신 것들을 믿음으로 잘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서 삶의 놀라운 인도하심, 승리케 하심,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저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윗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조정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늘 믿음으로 서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여쭙고 묻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김으로 내 모든 상황 형편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서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 관계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내 마음속에 품고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주님 행하실 선한 일,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빚어져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